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도달하셨을 때 일어난 한 사건과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일,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신 일,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분처럼 보이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시던 분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니까 분노를 하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중인격을 갖고 계신 전혀 다른 인물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또 영적인 거듭남임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두 사건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실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리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신 채로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감람산 내리막길에 도달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의 결과를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많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분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참된 목적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평화를 주실 분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장 뒤로 돌아가서 18장 34절을 가보게 되면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장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12제자들마저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것은 고백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39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 무리와 상반된 반응을 보인 또 다른 무리에 대해서 누가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39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 메시아로 고백하는 군중들을 예수님에게 꾸짖으라고 지금 요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또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달리 아예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 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로, 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대인들을 결집시키셔서 어떠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러한 구원을 갖다 주실,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고,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예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할 마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무리가 고백했던 고백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44절을 보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구원의 날이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부터 부모이신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여러분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불러도 대답이 없다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한국에 참 안타까운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8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6.5%가 된다고 하고요.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섬기지 않을 때 그 무관심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보고도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유는 그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자녀들이 받을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을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예언이 AD 70년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크게 멸망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제가 한 큰 잘못을 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혼나는 가운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저를 매를 드셔서 때리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잘못을 해서 혼이 나는 저는 나름 무감각하고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저에게 매를 드시는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도대체 저희 어머니의 눈물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부모가 되어보고 조금씩 더 성숙한 나이가 되어보니까 사랑의 대상을 너무 사랑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필요에 따라서 징계하지만 그 대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징계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눈물의 이유가 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던 하나님과의 놀라운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5절부터 4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쫓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곳이었는데 이 장소는 이 타이틀 그대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장소에 마켓이 세워졌는데 이 마켓이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흠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을 먼 거리라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6월절에 25만 마리가 넘는 양이 도축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누가 어프로브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어프로브 해야지만 그것을 제물로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가 이거는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먼 길을 오면서 데리고 온 제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나쁜 인텐션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프로브 될 수 있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어프로브 하지 않고 더 많은 값을 매긴 그 제물들을 그 자리에서 판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켓이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를 지금 이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물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의 현장이 된 것이 바로 지금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만인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그 헌금을 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오픈한 다음에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당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10배를 다음 주에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강요하고 요구한 다음에 거기에 일부를 개인의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묵인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장사치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책망하신 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치들을 내쫓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해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6월절, 즉 첫 해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지만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첫 해에 성전으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사치와 같은 자들을 몰아내시는 일을 하셨고 또 마지막 해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다라면 당시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영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고 계세요.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로마 정부를 오버턴 하실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예수님께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징물이자 그들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으로 가셔서 그들의 영적인 부패를 제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곳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개혁이 사회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개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물론 가정이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들러보실 곳이 어디실까요? 강대국들의 정부기관, 군대, 대기업?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곳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일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강도의 소굴인지, 그것들을 보셨을 때 만약 강도의 소굴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모든 영적인 부패가 제거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정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고 또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그 눈물이 우리를 보셨을 때 흘리는 눈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